질문을 하나 언제나처럼 하면서 시작할게요. 구원이 뭔가요? 우리 형아, 은상이 형아, 구원이 뭔가요? 아, 네, 동어 반복 인정 안 하고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준 게 구원의 내용이죠. 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건짐이에요. 건짐 받는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건짐을 받냐? 그게 사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각자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조금 또 이제 다른 길을 벌써 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 점차 달라질 거예요. 그게 먼저냐, 늦게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자 자신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러면 각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다르죠. 이 중에는 결혼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직면하는 문제가 달라요. 결혼을 해도 누군가는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애를 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직면하는 문제가 달라요. 각자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는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각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각자 인생의 그런 문제가 다 다른데 그래서 구원의 모습도 다 다른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왠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을 인생의 문제. 대학 입시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게 될 문제. 아, 네, 시험이요? 지금 이제 시험에 자유해지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분 시험에 자유해지신 거 아닌가, 이제? 저분은 이제 그런 문제 겪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네?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여기 안 계시죠? 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두 직면할 문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럼 구원의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뭐겠어요?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이걸 조금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은요, 문제는요, 우리 허락하신 구원은요, 결국은 두 가지인데,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 뿌리를 타고 가면 결국은 죄가 나와요. 내 죄든, 우리의 죄든, 남의 죄든. 옆에 애가 죄를 지은 게 나한테도 영향을 줘요. 왜냐면, 그냥 뭐, 툭 까놓고 말해서 만약에 은찬이가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때린다고 쳐요. 그럼 은찬이가 지은 죄죠. 근데 저는 맞잖아요. 맞았으니까 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결국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 죄를 살면서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있는 죄성과 또 나와 우리와 남의 모든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죽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떤 감흥이 있나요? 민정이한테 이 구원이 감흥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 했을 때 당신에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홍준이는 어때요? 꼭 별로 없다고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아직 어리지 않나. 이 아직 어리지 않나라는 거는, 자, 이제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는지 알아요?
죽음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저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아직 10대잖아요. 아직 사는데도 바쁘잖아요. 사는 것도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누군가 하나씩 죽기 시작하면 그때서 좀 죽음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근데 심지어 그 죽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고마워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 해줬다니까 고마워요. 근데 내가 진짜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네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래요. 아니 제가 지은 죄가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죄인가요? 저는 거기 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면서요. 남들은 죄를 이렇게 많이 쌓아서 그게 이제 십자가까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죄를 위해서만은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죄를 안 지었는데요. 저는 그만한 죄가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복음이 나한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고 감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요. 시작하자마자 오늘 읽은 부분인데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지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자 나아가 싸워서 투쟁해서 얻은 것이 자유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주화 항쟁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 자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않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자유가 우리가 억압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자유는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뭔가 시큰둥해요. 오히려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와 같을까요?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상태예요.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상태일 때 자유를 주겠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식민지 상태면 그 자유를 당연히 갈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고 있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중에 다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지만 우리는 독립된 왕국을 약속받은 강력한 다윗 왕국을 약속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저기 다른 민족들 저 옆에 뭐 이집트나 뭐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 자유하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자유한 종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저희요? 저요? 제가 지금 혹시 자유롭지 않나요? 아닌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더 배우고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음이 꽝 닫혀버린 거예요. 저기요. 좋은 말씀 전하는 건 좋은데 선을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자유로운데요? 우리한테 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현실 직시해라. 너 지금 로마 식민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종이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날마다 죄를 짓지.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지 않지.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희 자유가 없어. 너희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진리를 말씀하는데 너희들 안 듣지. 그게 너희가 마귀의 자손이라는 증거야. 진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들어. 너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 거야. 너네 심지어 진리를 전하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를 미워하지, 그 마귀가 하던 거야. 너희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팩폭을 막 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열받겠죠.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중간부터 유대인들이 물을 흐리기 시작해요.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네가 아브라함 봤냐? 이 거기까지 나와요. 야, 아브라함 1000년 전 사람인데 네가 봤어? 봤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일라 그래요. 돌을 들어서 죽일라 그래요. 이제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진리를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욱해놓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의 본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지옥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그 쓰레기통 같은 그 지옥에 내가 떨어질 사람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 죄인이라 그러면 그래 죄인이구나 고상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가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옷을 다 벗겨버린 채로 매달려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난 이미 자유로운데 내가 가끔 죄를 짓긴 하는데 딱히 죄의 종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인데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다가오려면 직면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세상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누가 등이 이를 알리면 우리가 너무 부패했는데 너무 썩어서 더러워졌는데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그러면은 되게 가벼워져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이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부패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다, 반역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팩폭을 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말한 나를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지 않냐. 너희의 그 행위가 너희를 증거한다. 근데요, 사실 아직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 하기만 했지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께 무슨 원한이 있다고 로마 사람한테 끌고 가서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죄인이 된 겁니까? 결과만 보면 그래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본성은 동일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전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 메시지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아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정당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들어?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본성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기 전부터 같았어요. 성경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를 지은 걸 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지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직 그렇게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았죠. 하나님을 대적한 경험이 없죠.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 이미 그렇게 부패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죠. 이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기쁘지 않은 것은요. 그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발하게 돼요. 만약 반발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진짜로 들리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부패한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저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 부분을 다시 볼게요.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거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위로할 자가 있으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족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세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당장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뺨 맞는다고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할 수 있어요. 뺨 맞았을 때 7, 8대 때릴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화를 덜 낸다거나 아니면 피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2대, 3대 때리고 싶은데 그럼 같이 한 대 때리고 말거나 조금씩이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 현 상태를 알 수 있게 돼요. 내 상태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닌지,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그때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씩 갑시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봅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결국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